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읽기는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과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 떡 7덩이와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와서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보이기를 청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이스라엘 지배층을 이루고 있던 두 분파였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수 엘리트 귀족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만큼 귀족은 아니었지만 기득권층으로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예수님 시대의 외식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보다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소수였고 또 잘 만날 수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주 만날 수 있었고 또 일반 시민들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종교보다는 정치와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치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었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6장 말씀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여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와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신비로운 사건과 또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진정한 스승,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느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항상 두 영역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신앙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과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삶, 매일 매 순간마다 놓이게 되는 선택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유혹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유혹을 내려놓는 삶.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이 질문 앞에 그렇다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주라는 말 대신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표현으로 당신이란 말보다는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당신이란 말이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 내가 보고 있는 당신, 내가 만질 수 있고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바로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의 신은 모두 멀리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도 멀리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언제 그분이 오실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고백, 예수님 내 눈앞에 있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찾던 그분,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당신, 내 눈앞에 보이는 당신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구원자이며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의 자리를 과감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당한 삶, 자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자기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뭔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또 자녀가 성공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쾌락과 정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또 우상이 있었고 또 고도로 발전된 로마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주인인 사람, 또 이방의 우상이 주인인 사람, 명예가, 정치가, 또 힘이, 물질이 주인인 사람, 세상의 유행이, 또 사상이나 지식이 우상인 사람.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단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려는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 바로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권세가 있는 삶입니다. 가르치는 권세가 있는 삶.
예수님은 위대하고 진실한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너는 인간적으로 요나의 아들이지만 너는 이제 혈육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 인간적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채석장의 큰 돌을 의미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반석과 같은 많은 제자들의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사명, 그 사명의 시작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당시의 열쇠는 가르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서기관들은 허리에 열쇠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이 내 주인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은 공허함과 허무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바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파탄난 가정, 다른 것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유혹, 더 극단적인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공허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반석과 같은 유동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여기서 맨다는 말과 풀다라는 말은 금지한다는 것과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금지할 수 있는 권세와 또 허락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권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하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죄악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삶의 본이 되든 큰 축복, 가르치는 권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 본문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은 조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전의 고백과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옳은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 한계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드린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에 점령당한 베드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 인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는 것,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 자신에 관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목숨을 위해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 정의 앞에서 눈을 감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목숨을 위해 거짓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 사는 길이며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또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유혹과 선택의 순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